부활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또 세 번째 예배를 또한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 우리는 부활절의 질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두 주간에 걸쳐서 디베라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제자들을 보듬어 안아주시는 그 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숯불을 피워놓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도 등장하는 숯불과 관련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참 좋으신 하나님을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와 임재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설교의 제목 두 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하게 만드신 세미한 소리. 다시 시작하게 만드신 세미한 소리. 오늘 본문의 배경은 BC 9세기경에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이 BC 9세기 북이스라엘의 왕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 그 이름도 유명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위대한 고백이죠. 엘리야는 참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심이 아주 깊고 투철했던 사람이지요. 무소불위의 왕의 권력 앞에서도 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말했습니다. 이세벨이 안고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하며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온전히 고수하기를 외쳤던 그 사람이 엘리야이지요. 그는 또한 용감했습니다. 왕의 권력 앞에서도 절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신앙적으로나 삶적으로 아주 부족함이 없던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열왕기상 바로 오늘 본문의 앞장 18장에서는 갈멜산의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맞붙어 450대 1로 영적 전쟁을 펼쳤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고 그를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열왕기상 19장에서 우리가 마주대야 하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의아하게 만드는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 이 1절 9절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여서 450명이 아침 이른 시간부터 낮이 해가 다 지도록, 하루 해가 다 지나도록 바알을 향해서 바알이 역사하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하다 안 돼서 바알 앞에서 그들이 칼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이 살을 찢고 피를 쏟으면서 바알을 흥분시켜서 바알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단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을 아합이 봤고 아합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알 선지자 450명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어떻게 심판했는지를 그가 생생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반응이 어떠해야 합니까?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난날 자기 아내가 품고온 이방 신을 섬기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현장을 봤다면, 그 현장을 들었다면, 그 결말을 그가 생생히 체험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죠. 하나님께 돌이켰어야죠. 지난날의 자기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알아야지요. 그러나 지금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의 믿음 없음과 인간적으로 나약한 그 모습을 자기 아내 여인의 치마폭 속으로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회개하고 눈물 흘려야 될 그 사람이 비겁하게도 어리석게도 여인의 치마폭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하기에는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어찌하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가 결혼한 여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세벨, 그는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시돈 왕의 딸과 함께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이세벨이 품고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그가 점점 물들어 버려 이렇게 부끄럽고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마는 거죠. 아합이나 이세벨은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태생적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보여던 모습이 그랬으니까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넘길 수 있습니다. 1절, 2절은 넘어갈 수 있으나 또 우리는 3절을 마주대하게 될 때 3절, 4절에서 또 한 번 멈추어 이상한 일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아합입니까? 이세벨입니까? 아니요. 바로 앞장에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지금 자기 생명을 위해 근심하며 낙심하며 도망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당했던, 용감했던, 정의로웠던, 믿음이 깊었던 450명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오늘 열왕기상 19장에서 이렇게 이상하고 의아하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원인을 오늘 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 형편을 보고라고 하는 이 설명 속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에서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의지하여 갈멜산의 영적 전투의 현장에 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고정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고정되어진 그의 시선, 하나님을 향해 확정되어진 그의 마음, 그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예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그는 450명 앞에서도 전혀 개의치 않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의 시선이 땅으로 떨어졌을 때, 그의 마음이 세상에 흩어져 있을 때 그는 이 세상의 형편을 볼 수밖에 없었고, 이 형편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두렵고 낙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멜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다가 이세벨의 이 협박의 말을 듣고 부엘세바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흔히 가리킬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다라고 이스라엘의 지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단까지인데, 지금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부엘세바로 도망칩니다. 무려 140km의 거리를 도망치게 됩니다. 남자 장정들, 군인들, 20대의 뜨거운 군인들이 보통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약 40km, 최대한이라고 했을 때, 특수부대 사람들은 약 1시간에 6km를 간다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약 1시간에 4km 정도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140km의 거리를 도망쳤다는 것은 적어도 3일에서 4일 정도를 쉬지 않고 도망쳤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 죽으라고 도망쳤어요. 재밌죠? 살기 위해 죽으라고 도망쳤습니다. 3일에서 4일을 쉬지 않고 저 광야길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혼자 두고 또 두렵고 떨려서 하루 길을 더 혼자서 광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즉 4일에서 5일을 쉬지 않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으라고 살기 위해 도망친 그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모습 엘리야에게만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엘리야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유진아라고 하는 분이 지은 꽃이라고 하는 시에 이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꽃은 예뻐서 아픔이 없을 것 같지만 꽃도 말 못하는 아프고 힘든 사연들이 많이 있는 거지. 고와 보이는 사람도 평안해 보이는 사람도 꾹 짜보면 눈물 쏟아낼 사연들 품고 있는 거지. 이 세상에 눈물 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 그들만의 아픔과 시련이 다 있는 거지. 왠지 아멘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시인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시인이 담아낸 이 인생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맞는 말입니다. 고와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늘 웃고 지내는 사람들, 아무 걱정도 염려도 없을 것만 같던 그 사람들도 꾹 짜보면 눈물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아무 고생하지 않고 자라났고 살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도 누군가가 와서 한 대 쥐어박아 줬으면 좋겠다. 그거 핑계 삼아 울고 싶구나. 내 이 울지 않으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사연, 상품, 상처, 아픔, 그것들이 다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던 그 엘리야, 바로 어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에서 전무후무한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가 지금 여인의 협박 소리에 도망쳐 사흘, 나흘, 닷새를 그렇게 죽으라고 달려 만신창이가 되어진 이 모습입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만 그런 거 아닙니다. 구약의 모세도 그랬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텐데 고아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바로 앞에서 당당했던 그 사람.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위대한 지도자, 당당했던 그 지도자,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함께 만났던 그 지도자 모세가 지금 품지 말아야 될 생각,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나님 앞에서 품고 내쏟고 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모세가 했겠습니까? 모세도 죽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울었던 때가 있습니다. 울음을 참지 못해 심장이 터질 것만 같던 어두운 밤을 지난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만 그랬던 거 아닙니다. 위대한 왕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42편 말씀에 보면 5절에서 다윗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 역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영혼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낙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시 자기 영혼을 향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것이 사람이요 다윗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옛날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요. 신약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가 쓰던 손수건 하나만 던져도 여러분 병든 자가 마음을 잊고
그가 쓰던 앞치마 던져내면 치료가 나타났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전파했던 복음의 중요한 통로였던 사도 바울, 그 역시 힘에 겹도록, 자기 고백입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이거 역시 죽고 싶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힘에 겹습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습니다. 나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손꼽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이 사람들조차 꾹 짜면 울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낙심, 염려의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디베라에 살고 있는 인생들, 즉 하나님의 위로의 숯불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봤던 디베라의 그 숯불이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이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하나님께서 피우신 숯불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이건 구약이건 제자이건 선지자건 위대한 사람이건 보통 사람이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숯불이 필요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낙심한 두려워 떨어 여인의 협박에 도망쳤던, 그래서 도망치기뿐만 아니라 죽여달라고 말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옛다 이놈아, 이 못난 놈, 내가 너를 어떻게 훈련시켰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했는데,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불을 내렸고, 네가 기도할 때 하늘 닫혔던 문이 열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네 기도 소리를 듣고 비를 내려줬건만, 이 못난 놈, 어찌 남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요 이방 여인의 협박에 네가 그렇게 불불불불 떨면서 초라하게 5일을 도망쳤냐? 혼자 살겠다고 사활을 부리고 또 도망쳤냐? 에라이 이놈아, 네가 원하는 대로 죽여줄게. 소위 죽음의 사자를 보내셨습니까? 아니요. 만신창이가 되어서 나흘 닷새를 광야를 달려온, 쉼없이 진짜 살기 위해 말 그대로 죽으라고 달려온 이 엘리야를 하늘에서 우두커니 보고 계시면서 즉시 천사를 먼저 그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아니라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5절이죠. 5절 말씀을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약 1m 정도 되는 로뎀나무 아래를 발견했을 때 나흘 닷새를 죽으라고 달려온 만신창이가 된 이 엘리야가 누워 잤다. 이 말은 능동적으로 게을러서 아니면 배짱이처럼 그렇게 누운 것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자면 골아 떨어진 겁니다. 로뎀나무를 보자마자 마음이 열리고 저기에서 잠깐만 쉬어야지 라고 하다가 그냥 골아 떨어진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적 많으시죠? 새벽 일찍부터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열심히 일하시고, 일터에서 일하시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이 말 듣고 저 말하고, 그래도 무식하게 그 일하다가 정말 버티다가 하루 일과가 다 마치고 집에 다 걸어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꼭 부러져서 눈 떠보니 아침이 된 기억들 말이죠. 너무 힘든 날들. 우리 학생들 새벽부터 공부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렇게 옷도 벗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아침에 깨는 그런 날, 그런 고된 인생을 사는 골아 떨어지는 인생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삶의 짐에 꾹 짜면 눈물 터질 만한 버티고 버티는 인생의 모습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5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 성경에 보니 보라 이것을 이라는
왜 힘내라는 단어가 있어?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것을 보고 마음이 풀리고 마음이 놓여져서 잠시만 쉬어가야지라고 하다가 골아떨어진 그 만신창이가 된 엘리야. 혹시 따라잡히면 어떡하나, 죽임당하면 어떡하나, 저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싶은데 봐라 이것을, 보라 이것을 성경이 외칩니다. 천사가 그곳에 나타나 그를 어루만지며 이 어루만지며라고 하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칼, 능동형, 현재 분사예요. 저도 말하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여러분들도 듣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는 히브리어 문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루만지며라고 이 말이 그냥 쓱 지나가면서 한번 머리 쓰다듬은 것, 아니면 잠시 머물러서 일시정지해서 쓰담하고 간 것 아닙니다. 계속해서 어루만지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마치 갓 태어난 아이들이, 돌진한 아이들이 돌치레하고 병치레하면서 밤새 땀을 뻘뻘 흘리고 열이 뿔뿔 나고 기침을 하고 울고 그렇게 아파가지고 불덩이가 되었을 때 옆에서 아빠들이, 아니 아빠는 빼고 엄마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곁에서 눈 하나 붙이지 않고 자리 하나 뜨지 않고 손수건을 가지고 아이의 땀을 닦아주고 물을 적셔 짜서 아이를 만지고 온몸을 마사지하면서 혈액순환이 되게 하고 그 옆에서 하나님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이 핏덩이가 뭐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옆에서 밤새 한잠 자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의 머리를 만지고 발을 주무르고 그렇게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밤을 지새는 것처럼 어루만지며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엘리야가 일어나 먹을 수 있을 만한 상태가 될 때까지 쉼없이. 디베라에서 숯불을 피우고 계셨던 예수님이 이미 브엘세바에서 하루길도 되는 이 광야길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겨우 생명을 근근히 지키고 있는 엘리야에게 이미 나타나 주셨구나. 그리고 그가 회복될 때까지 어루만져 주셨구나.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어루만질 때 여러분 막 너무 세게 하나님 손이 크셔가지고 너무 세게 해가지고 잠이 벌떡 깨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이 깨지 않을 정도로 밤새 섬세하게 만져주셨어요. 이 하나님 얼마나 참 좋은 분이에요. 얼마나 멋진 분이에요. 이 천사가 하나님 마음을 알 얼마나 센스가 있어요. 푹 잠잘 수 있도록 깨지 않게, 그러나 계속해서 돌봐주고 어루만져 주시고, 이것이 바로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세미한 소리 첫 번째. 여러분 어루만지는데 접촉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소리가 안 나겠어요? 그러나 귀로 듣지 않을 만큼 섬세하게 조용하게 만져주시고. 우리는 지난주까지 디베라의 인생을 보면서 디베라의 인생에 억눌려 살면서 눈이 멀고 귀가 멀어 200m 앞에 있는 50칸쯤 되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 소리도 듣지 못하는 인생들을 살펴봤더랬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바쁘고 어렵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쓰담쓰담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그 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도 못할 때도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변곡점마다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여러분들이 밤에 잠들어 고락 떨어졌을 때, 정신없을 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어루만져 주셨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70년, 80년 이렇게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소리에 어루만지심의 소리를 듣고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해왔고 믿음을 지켜왔으며 오늘 여기에 생명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일어나서 숯불에 구워진 떡과 물을 먹었는데 먹자마자 또 넘어졌어요. 너무 피곤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어나라 이놈아, 정신상태가 이게 뭐냐? 내가 밤새 너를 어루만져줬고 숯불에 떡도 구워줬고 물도 줬으면 일어나서 다시 사명 감당하러 가야지. 또 자냐 임마? 아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에 더 감동적인 하나님을 만나주셨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지금의 흔적 속에 또 다시 오신 주님의 발자국이 다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우리가 못 봤을 뿐이지. 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야, 너는 구제불능이다. 야, 너는 안 되겠다. 야, 너는 진짜 안 되겠다. 불도 보여주고 물도 보여주고 천사도 보여주고 밤새 만져주고 이렇게 너를 특별 관리하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이냐? 야, 이놈 너는 안 되겠다. 아니요. 또 다시 와서 뭐 하셨습니까? 또 다시 일어날 때까지 계속 여전히 잠들어 있지만 잠을 깨우지 않고 곤히 잠들어 있는 그를 바라 사랑의 눈으로 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섬세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기에.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일어나라 먹어라. 네 갈 길을 가려면 든든히 먹어야지. 일어나.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 이것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것을 먹고 40주 40야의 길을 또다시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40주 40야가 떨어진 물리적 환경으로 멀어진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큰 불 속을 지나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Gentle whisper, 부드러운 속삭임. 그렇게 번역해요. 부드러운 속삭임. 지난밤 어루만져 주셨던 그러나 느끼지도 못했던 그 부드러운 속삭임의 터치가 또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호렙산 40주 40야를 와서도 여전히 낙심하고 두려워하면서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다독이고 계십니다. 불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호통치지 않으셨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부활의 주님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베랴 바다에 가서 흙거물질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호통치지 않으시고 숯불을 피워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듯이 구약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모습으로 이미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미한 소리가 표면적으로는 단 한 번 나오지만 저는 두 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게 만드신 세미한 소리는 오늘 두 번 들렸습니다. 한 번은 어루만지짐의 소리로, 한 번은 부드러운 속삭임의 소리.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이 세미한 소리를 듣고 살아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뭐 앉아도 멋있지만 또 서니까 또 나름 또 멋있지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또 보면서 하나님 참 좋으시다. 그리고 포항교회 성도들도 참 좋으시다. 목사가 와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이거 다쳐가지고 뭐 휠체어 타고 다니지 목발 짚고 다니지 뭐 일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이 많은 성도들이 단 한 번도 저한테 호통친 분이 없어요. 저한테 막 뭐라 그러시면 아무도 없어요. 저를 인자와 긍휼로 성도들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유 목사님 뭐 하려고 그래 축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왜? 뭐 제가 뭐 장로님을 찾아 그랬습니까? 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뭐 노름하다 그랬습니까? 나이트에 가서 춤추다 다녔습니까? 목회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 말 하지는 못하는데 아무튼 한 분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성도들 참 고맙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내게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하는 설교라도 듣겠다고 오는 성도들이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참 좋은 분들입니다. 네, 그랬어요.
알고 보면 여러분들보다 100배, 1000배 좋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눈 감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어루만지는 소리와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사랑의 숯불을 피우고 그 숯불 앞에서 우리를 다시금 시작하게 만드시는 참 좋으신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으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좋은 하나님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여기까지 왔고 또 내일도 살아갈 힘이 여기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힘드신 분 있습니까? 정말 쥐 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누가 대신 나를 한 대 쥐어 박아줬으면 그거 핑계 삼아 울고 싶은 분 계십니까? 도피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 그 엘리야의 하나님, 그분에게 여러분들도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에게도 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내게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반드시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에이, 믿음 좋은 장로님이나 믿음 좋은 권사님이나 나는 교회에 한 것도 없고 나는 내 삶이 지난날까지 엉망진창이고 나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잘한 게 없는데 아니요. 아픈 손가락일수록 주님이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꼭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만 독점하면 되겠습니까? 유진아 시인의 꽃처럼 아무리 고와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은 일상의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남몰래 눈물 흘리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들, 하나님의 어루만지는 소리를 들어야 그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디비라의 가치에 빠져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그들이야말로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만지시는 세미한 손길이 느껴져야 될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 좋은 하나님 꼭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난 이 하나님, 이 엘리야의 하나님, 바로 우리 부모님,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이웃들, 그들도 숯불을 피워 넣으시고 밤새 어루만져주시는 소리로 귀에 부드러운 음성으로 속삭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야 될 영혼이요 다시 일어나야 될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전해야죠. 소개해줘야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이 땅의 가장 소중한 사람, 그들에게도 다시 이 대역석에 만드는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은혜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시작하게 만드신 세미한 소리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기를 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자녀 손들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